야고보서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원유맨 성경이랑 킹제임스 성경이랑 개역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그 혼을 공경에서 지켜낸다. 어려움에서 지켜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23절이죠. 또 여호와는 아첨하는 입술과 거만한 말을 하는 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아첨을 하는 입술과 거만한 말을 하는 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우리가 교만한 말, 거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혀가 잘린대요. 그 다음에 아첨을 하는 그 입술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할까? 라고 한다. 시편의 12편의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죠. 또 네 혀를 악에서 지키고 네 입술이 교활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네 혀를 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의 자리에다 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술이 교활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 여호와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의 문에 보초를 세워주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입술에 보초를 세워주소서. 그래서 제 입술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절에 혀는 불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의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이요? 지체들을 세워주는 성령의 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숲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불이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놓여있는 혀가 불의의 세상이며 온 몸을 더럽히고 내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파멸시키며 인생 여정을 파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말이요. 그 말이 우리 인생 여정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태워집니다. 이렇게 원유면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또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혀가요. 무엇이요? 여러분이 했던 말이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혀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걸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혀는 불이야. 혀는 불이라고. 그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혀는 불이에요. 왜 이렇게 혀는 불이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주님의 말이 영이고 주님의 말이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불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이 혀는 불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말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망치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가 주님이 증거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욕을 많이 먹고 감옥에도 갇히고 흙구덩이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서 다시 또 예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한테 왔을 때는 그 말씀을 뱉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불이죠. 너무 좋은 불이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혀가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혀가 정말 세워주는 불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이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또 내가 교만해서 교만한 말들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럴 때가 많지요. 그래서 혀를 죄악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혀가 죄악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의의 세계라.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세계죠. 의롭지 못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혀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네 눈이 인색하면 네 몸은 어둠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과 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얼굴이라는 것에 딱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얼굴을 첫 번째로 보고 하지만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관대하게 바라봐 줘야 되더라고요. 관대하게. 그래야 온몸이 밝아진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가 불이라고 말했고 이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 좋게 불태운다는 게 아닌 거죠.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지옥불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모두 많은 일들에 넘어집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합니다. 또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또는 나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원유맨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 많은 일들에 넘어지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내가 나 자신에게 한 말을 듣고 내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나 그 말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말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말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몸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복종시키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의 그 온몸을 다 제어가 되는구나. 또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것이 강한 바람에 밀려가지만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되어 사공들이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혀 또한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합니다. 네.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혀가 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작은 걸로 지금 말이 입에 재갈 물렸을 때 그 말에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다 재갈을 물렸을 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말에 달려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대요. 그러면 이 말이 사는 것만을 말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 말이 죽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말대로 되니까.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중추신경이 받아서 각 세포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죽는다 했을 때 죽게 돼요. 근데 산다 했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실족을 해요. 넘어져요. 그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말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넘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듣고 상처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야. 그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야. 그가 나에게 한 말은 진리가 아니야. 만약에요, 너는 예쁘지 않아. 또는 너는 못생겼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해요. 그럼 상대방은 나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진리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속으로 얼마든지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나는 그것을 거절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에 넘어집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저 멍청하지 않아요. 우리 태어날 때 14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14억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 뇌세포가 어떤 사람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러지 않아요. 뇌세포가 동일해요. 14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얼만큼 뇌세포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또 부모들이 얼만큼 그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아이들을 또 세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하는지.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요.
부모가 그리는 대로 그려져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줬더라면 더 좋았겠죠. 읽지를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바른 말, 의로운 말들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커왔다면 더 많이 뇌세포가 활성화가 됐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대로 주셨으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커가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들을 배우면서 자라와야 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욕심쟁이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말, 그 말에 우리가 넘어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랑 다르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악한 말을 주어서 성경과 다른 말을 주어서 나를 실족시키거나 내가 말에 넘어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실족해 할 때는 어쩌냐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를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저녁 때 회개 기도를 할 때 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다 떠올려 주시잖아요. 뭐 그때 깨달으면 가장 좋아요. 바로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 바로 사과를 하면은 빨리 끝나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라도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말했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네 말로 의롭게 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말이라도 우리가 했던 어떤 농담이야. 빈말이라도 썰렁한 말이라도 그날의 심판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끝내버려야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걸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말들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 되고 네가 한 네 말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한 그 말 때문에 네가 정죄함을 받는데요. 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면 내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 말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나를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나의 말 때문에 실족을 했을 텐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내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어찌됐든 내 말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다면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찌됐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용서를 지금 구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세우는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내가 말을 많이 듣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죄악을 버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말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을 대하는 태도.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한 말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혀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혀는 불입니다라는 게 너무 심하게 저한테 딱 때렸어요. 혀가 불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불을 품고 살고 있구나. 날마다 입안에 불을 품고 살아. 내 마음에 불을 품고 살아. 불을 품고 사는데 혀가 불일 때 내가 이 혀가 이 불의의 세상이고 인생의 여정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살라버린 거고 이 혀는 지옥불에서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혀는요,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받게 해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혀로 주님을 시인해요. 근데요, 그 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서 지옥으로 가요. 혀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받고 천국을 가요. 근데 혀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혀로 천국과 지옥이 인생에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혀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리다니.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말이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대요. 내가 어떤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 무슨 자녀한테 받았다. 부모한테 받았다. 뭐 회사 동료에게 받았다. 직원들한테 받았다.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드러낸대요. 좋을 때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괜찮냐 하는 것은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을 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감사가 하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진짜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 말들을 혀는 불이야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을 꽉 다물어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말, 이게 생각이에요. 말은 뭐라고요? 불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 이게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를 속으로 해봐요. 저 지금 했거든요. 겉으로 꺼내서 이 바깥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말을 했어요. 이것도 불이에요. 자,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래 입으로만 안 꺼내고 속으로는 죽겠다만 하고 있어. 죽겠다. 이러도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속으로 하는 말, 생각도 말이니까. 우리가 자기 몸을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 혀가 지옥불에서 태워진대요. 지옥불에 태워질 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말을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적은 사람이 유익이 커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욕을 덜 먹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정죄함이 말이 적을 때는 정죄함을 안 받죠. 근데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선생들이 되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정말 더 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은요, 진짜 가르치는 자들은 주의해야 돼요. 정죄를 받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성경에 따라 가르쳐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넘어지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나 그뿐만 아니라 일상 사석에서 매일의 대화에서 하는 그 말도 그 어떤 엄마의 말로 넘어졌다. 뭐 사석에서 하는 거죠. 그죠? 아빠의 말로 넘어졌다. 언니의 말로 넘어졌다. 동생의 말로 넘어졌다. 이것도 다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심지어 바다 생물까지도 사람이 길들이 왔으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 혀는 누가 길들여야 돼요? 누가 길들여야 돼요? 우리 자신이죠. 남이 길들일 수 없어요. 그 혀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나오면서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여기에서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악하며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그 혀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요. 그 다음에 그 혀는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독이래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혀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독이 있었네. 독국물이 있었네. 독국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죽음이 있는 것이 있네. 죽이는 독이 있네. 독이 있어요. 그게 이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혀가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구나. 죽인다고 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의사의 말 들어봐요. 곧 죽어요. 의사의 말 다 믿어서 2달 후면 죽습니다. 그 말 믿은 사람은요 1달 만에도 죽어요. 의사의 말을 너무 신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죠? 살리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것으로 이 혀로 아버지를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물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쏟아내겠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습니까? 쓴물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근데 올리브나무에서는요 올리브 열매만 맺어요. 그 옆에 바로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요 앞에는.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를 맺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올리브 나무도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찌 한 구멍에서 그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2개가 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 종류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악, 하나는 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송하니까. 근데 또 이 입에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입으로, 이 혀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 혀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야.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거야. 라든지 그분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버려버린다든지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 때문에. 근데 입으로 하는 말 때문에 지옥에 가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난 예수님을 버리고 난 다른 신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로 해버려서 끝나버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세상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말의 결정이 된다면 이 혀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얼마나.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에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죽는다 그러면 우리의
중추신경이 그 말을 듣고요. 세포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세포가 죽음의 물질을 냅니다. 그럼 죽음의 물질도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산다 하면 중추신경이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세포한테. 그러면 세포가 사는 생명의 그 물질을 내요. 엔돌핀 팍팍 내요. 그럼 두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죠.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저 어렸을 때 머리카락이 뇌 속에 있다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공이 끝에서. 신기하죠.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런 것처럼 죽음의 물질도 생명의 물질도 우리의 혓바닥 안에서 혀에서 말을 뱉었을 때 그것이 몸 안에서 세포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 그러면 우리는 말을 엄청나게 중요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우리는 건강해. 라고 해야겠죠. 피곤하면 방언해야죠. 이사야서 26장에 피곤하면 방언하면 상쾌해지고 회복된다고 나왔잖아요.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잖아요.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한 우물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것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속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힌다 그래요. 네 속 안에서 나오는 거,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음란, 도적질, 더러움, 다 더러움들이에요.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서 그 악함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했을 때 결국은 내 몸을 내가 죽이고 있구나. 내 인생의 삶에 결정을 할 때 내가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이 내 입술로 결정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고 사는구나. 내 세포가 죽음의 물질을 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혀가, 이 혓바닥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을 내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나와야죠. 악의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마귀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그 혼을 공경해서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네 혀를 악에서 지키고 네 입술을 교활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보초를 세워주소서. 입술의 문, 이건 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에는 몇 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어요. 근데요, 이 입술이 문이, 영은요, 요 입술로 나와요. 우리의 영, 눈, 코, 입이 있는 영이 있죠. 그 영도요, 입술로 나와요. 입술로 나와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요, 그 하늘에서 다시 몸으로 그 영이 들어올 때도 입술로 들어가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영은 반드시 입술로, 입술이 문이에요. 근데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물도 들어가잖아요.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도 들어가고 영 자체도 입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문이에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너무나 위험한 공경에 처한 사람을 살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는 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봐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듣는 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귀로 들려서 들어가요. 눈, 귀, 입술, 혀 다 중요해요. 이 문들이에요, 문들. 그래서 귀는 진리를 들어야 하고 눈도 관대해서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그렇게 사람들을 보아야 하고 입술도 그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십시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십시다.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동안에 말을 잘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다 사과를 하세요. 생각이 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해야 되겠죠.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사과를 해버려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겠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의롭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핑계를 잘 대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절대 핑계 대지 말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때 하는 말들이 진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아, 나는 너무 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다 말의 권세, 입의 권세,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기도합니다.